할렐루야. 그래요. 누가 오셨나 하고 한번 옆에 뒤에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찬양 크게 부르면 오시는 분들 발걸음이 더 빨라질 겁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린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정말 주님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전사가 무릎 꿇고 경배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여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왕과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할렐루야. 그 다음 찬양 함께 부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몸을 사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거두어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 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아멘.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sem성은 너의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는데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강동하는 최고 성성다는 병의 세리 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을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잔소리 외쳐 아멘. 거두어 없어지리니 영영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아멘.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평강의 왕, 자비의 왕, 사랑의 왕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시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주여 왕이요 할렐루야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신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고개 들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들어 찬양 한번 합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 나눕시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복도로 나옵시다. 저 가운데로 나와서 다 일어서세요.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 사랑 나눕시다. 이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사랑을 나눠
말려 백정리를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색을 행하시리니 이제 널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그에게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읍시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 강건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 노래 우리 함께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보다 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 부릅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평안도 아멘. 사랑을 맹치 않고 자기의 유한을 보지 않고 사랑은 상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 크게 다 같이 크게 부릅시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아멘 사랑하고 믿어 참아내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소망과 사랑을 주여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아멘. 할렐루야. 믿고 참아내며 아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같이 크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더 크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네,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세상 단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존 카네스 갈브레이스는 그의 자서전 우리 시대의 삶에서 자기 집 가정부인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의 헌신적인 자세에 관해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무척 피곤한 하루를 보낸 이 갈브레이스가 잠깐 선잠을 자는 동안에 전화가 와도 깨우지 말도록 에밀리에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는데 백악관에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나 린든 존슨인데 갈브레이스 씨를 바꿔주시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 에밀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갈브레이스 씨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슨 대통령이 깨우시오. 통화를 해야 되겠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도 이 에밀리는 안 됩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각하가 아니라 갈브레이스 씨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이 갈브레이스가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을 때 존슨 대통령은 유쾌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여기 백악관에서 일하길 바라니 그렇게 좀 전해 주길 바라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섬겨야 할 대상을 으뜸으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환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으뜸으로 여겨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근본이 되시며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동쪽 약 160km 지점의 내륙 쪽에 위치한 상업도시인 이 골로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한 교훈을 위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소위 골로새서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요소가 깃들어 있는 이곳의 문제는, 첫째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였고, 둘째는 영적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물질적인 것은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영지주의의 헬라 철학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는 자는 신비한 깨우침을 통해 소수만을 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성향이었어요. 이것이 골로새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의 3분의 1, 마가복음 역시 3분의 1 그 분량,
누가복음도 4분의 1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경우를 보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활 가운데 최후의 24시간, 그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최후의 24시간에 되어진 사실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거의 요한복음의 절반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만든 나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 형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혼잡한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의 불이 갑자기 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교통 혼란이 야기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상황인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아무 불빛도 없는 어두움만 지속된다고 하면 정말 상상만 해도 놀라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인류가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에 끌려 방황하고 있을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끌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사분오열되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충만한 빛을 주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군다나 주님은 그 빛의 전부를 자신의 교회에 비춰주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성도가 더 이상 어둠에서 분열된 생활을 하지 말고 화목한 빛 가운데 나와 화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평화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이 되었으니 정말 더 빛나고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힘껏 나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약하기 때문에 과오에 빠지기 쉽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마음의 결심이나 불같은 신앙도 금방 쇠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인간은 쉴 새 없이 슬픈 일이 다가오고 괴로운 일, 답답한 일을 당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참되고 진정한 위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참된 사랑의 위로를 위하여 사랑의 위로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사귀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애정과 동정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과 관계되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 그러므로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근거는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질서를 갖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고속도로에서 교통경찰이 시속 30km로 달리는 차를 잡아 세웠어요. 차 안에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정중한 태도로 말했어요. 수고하십니다. 목사님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중하게 대답을 했어요. 네? 저는 그저 표지판에 30이라고 적혀 있길래 제한 속도인 줄 알고요. 그때 경찰이 아닙니다. 그건 고속도로 번호입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직 초보 운전이라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교통경찰이 이렇게 뒷좌석을 보니까 공포에 질린 교우들이 의자를 꽉 붙들고 앉아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뒷좌석의 분들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방금 전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300번 도로를 지나왔거든요. 우리 교우들도 제가 운전하면 좌석을 꽉 붙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운전을 하는데 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그 질서와 법을 잘 지킬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죠. 안전하게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질서의 법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이고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의 법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창조의 은혜를 함께 받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우리 함께 안 읽었지만 여러분 주보를 옆에다가 쫙 펴놓으시면 거기 본문이 쓰여 있습니다.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합동과 협력으로 역사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과업을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창조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제자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창조의 가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새 역사를 창조하고 주님의 창조의 성업을 계승해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새 창조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창조는 교회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구원의 창조의 과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호흡이 멈춘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루신 십자가의 새 창조의 과업을 교회는 반드시 이어갈 때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저 한순간 새로워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바꿔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저 한 번 은혜 받았다, 그리고 한 번쯤 형제에게 부드러운 말을 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쯤 주님의 사랑의 법, 주님의 진리의 법을 행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질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과업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로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영광과 승리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정적인 2,000명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또 알렉산더 아비우스는 유대인과 싸울 때 800명을 십자가로 처형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로마와 대항해서 폭력 혁명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때 2,000명이나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와 좌절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그 의미가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탄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는 치욕과 좌절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섭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바울과 같이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지요. 일시적인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참된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불의에 대한 의의 최후의 승리고 죽음에 대한 생명의 마지막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은천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지체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몸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나가는 교회, 창조의 은혜를 깨닫고 그 창조의 과업을 이어가는 교회, 영광과 승리에 가득 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또 감사와 내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 속에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